안녕하세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책 읽어주는 수녀 전영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인만이 신부님이 쓰신 책 궁금해요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만의 기도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만이 신부님은 오랫동안 피정 지도를 해온 경험과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 얻은 영적 통찰을 바탕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기도에 관한 질문과 고민을 모아 단순하고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기도가 되지 않아 애쓰고 있는 이에게 뜻밖의 선물과도 같은 책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에게 맞는 기도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기도는 사랑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만의 기도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분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서 주님의 활동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그분과 관계 맺음의 시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하느님을 아빠라고 고백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빠와 함께 하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나와 아빠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는 아빠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낌으로 압니다. 먼저 아빠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면서 내가 어떻게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나에게 맞는 편안한 자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기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과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지만 참된 기도는 하느님을 찾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 계속 은총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총을 청하기 앞서 은총을 주시는 분, 곧 은총의 원천을 찾아야 합니다. 선물 자체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찾을 때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지향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그분을 갈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분의 현존 속에 긴 시간 동안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차츰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정이고 여정에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출발지는 나의 목마름이고 목적지는 하느님이십니다. 이 여정을 인식하게 되는 내면의 변화 또한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면의 변화 과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하느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마음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고자 하시니까요.
나만의 기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육화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사랑의 눈빛으로 말없이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 안에서 하신 많은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마음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출발점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바로 그것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먼저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머물러야 하며 그곳에서 기도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침묵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침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기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의 언어는 침묵입니다. 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몸의 침묵, 감성의 침묵, 의식적인 마음의 침묵, 그리고 무의식적인 마음의 침묵으로 들어갈 때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빠는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랑의 체험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어린아이의 외침입니다. 하느님은 늘 자녀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아빠입니다. 기도할 때 자꾸만 졸음이 쏟아져요. 가서 주무십시오 하면 기분이 좋지 않겠지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졸음이 쏟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몸이 피곤하고 쉼이 필요한 상태라는 뜻이니까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도를 잠시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깨어 있으면서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이기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 앞에 어떤 마음으로 와 있는지 의식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때 수동적 자세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잠을 자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도는 깨어있는 자세로 있을 때 시작됩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성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졸음이 쏟아져서 힘들어하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수 신부님들도 졸음이 많은 그 학생 때문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제가 된 뒤에는 조는 습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 신학교에서는 기도가 의무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어떻게든 해야 했지만 사제가 되고 나서는 자신이 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기도 시간과 기도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졸음과 싸우며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정리해보면 기도할 때 졸음이 오는 첫 번째 이유는 몸의 피로이고 두 번째 이유는 기도를 꼭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 때의 졸음에 대한 고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꼭 이 시간에 기도해야지.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으니 주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도를 위한 마음 상태가 아닐 때에도 억지로 기도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기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적 자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기도는 경우가 다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의무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배고프지 않은데도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배탈이 나겠지요. 의무감으로 기도할 때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데 그것이 바로 졸음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자세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하느님을 향한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목마름이 생긴다는 것은 큰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한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매우 행복해서 한번 시작하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됩니다. 대개 주님을 향한 이러한 목마름을 느끼는 이는 기도의 맛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많이 피곤하면 먼저 쉬어야 하고 건강한 상태에서도 기도할 마음이 없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졸음의 실제 원인은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졸음 쉼터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으시지요? 운전자는 운전 중에 졸음이 오면 운전을 멈추고 잠시 졸음 쉼터에서 쉬어갑니다. 그 순간 쉬지 않고 무리해서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졸음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내적 압박이나 의무감 또는 윤리적 판단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적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없을 때 우리는 기도를 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느님 보시기에도 흐뭇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습관적으로 졸고 있음을 의식했다면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잠시 일어나 자세를 바꿔보거나 물 한 잔 마시고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는 등 더 적극적인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제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을까요? 참되게 기도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만을 찾게 될 때 그분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 하느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보다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것 또는 내가 청하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좋은 선물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또한 하느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큰 슬픔과 아픔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외칩니다. 또는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있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보살핌과 특별한 계획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병을 낫게 해달라거나 치유될 가망이 없는 환자가 선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끔은 치유가 우리 기도에 달려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가 과연 진정한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는 결국엔 하느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느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느님이 기도를 외면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도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아픈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이 사람을 굽어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면서 큰 믿음과 희망으로 그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섬세하게 살피시는 하느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느님께 믿음을 가지고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들어주지 않으셨는지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는 없다고 굳게 믿고 오로지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변화되고 평화로워집니다. 기도의 참된 뜻과 은사를 믿는 사람은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이에게 고마워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은 이미 하느님의 은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에 후원 안내를 참조하세요.